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지나간 6주간 동안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만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6주간 걸렸습니다. 특별히 희망선교교회 20주년 책 발간 때문에 그 손이 얼마나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는지 여러 수십 번을 만나서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도우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책 출판에 그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느라고 그랬죠. 출판사에 그냥 돈 많이 주고 탁 넘기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이걸 여기서 다 대주꾼이 해가지고 인쇄만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서 돈이 뭐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 일을 하면서 참 공을 많이 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간증집에다가 거기에 또 맞춰서 사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가능하고 저쪽에서 일하면서 또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형식이죠. 이거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부산 교회도 가봤고요. 또 전라도의 광주 교회 또 이 공생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 가서 거기서도 조금 더 헌금을 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공생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에서는 그 공생원 원장님이 오사카와 그리고 이 도쿄에 후루사토노 이에든가요? 옛날에 그 아이노 목시로크라고는 영화 나온 일정 때 일본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일본 여자 이야기입니다. 어디죠? 고치겐 출신인데 크리스찬 가정에서 나와서 크리스찬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때 일본 시대 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더군요. 그리고 이제 1945년 그 종전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도 거기 남아서 그 6.25 전쟁통의 그 남편 되었던 윤치호 전도사님은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도 무덤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제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죽었겠죠. 근데도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내가지고 많은 훈장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참 좋은 일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헌금하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셔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동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조금 자그마지만 헌금도 드리면서 90세 가까운 그런 목사님들 도울 길 없는 이런 분들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이 스케줄이 맞질 않아서 설교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했는데 명성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안동에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한국에서 17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더구나 MRI 기계는 3대밖에 없는 아주 좋은 기계예요. 저는 사실 ICD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자석에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MRI는 찍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 코스로 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둘이 가봤으면 어떻게. 그래서 안동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건강 검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카 목사는 또 이렇게 비싼 MRI 한번 찍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듣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저는 또 생전 처음 그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 이렇게 위하고 장하고 이렇게 뭐 찍었나 봐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고 약을 한 달분을 해줘서 먹으면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제가 몰랐는데 폴립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한 것은 용종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2개씩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놔두면 이제 대장암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잘 됐다고. 초기에 막 시작할 7mm 정도 시작할 때 있는 거 목사님 주무시는 동안 그냥 싹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가격으로 치면 수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김사만 목사님 두 번째 아들이 거기에 이제 상임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다 자기 돈으로 다 내줘가지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또 빠르게 발견돼가지고 더 이상 전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또 3월 22일 날 페스티벌 하는데 오시는 그 강사님들 섭외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다 이렇게 시간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만 제일 빨리 돌아온 게 6주간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 대신 한국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지금 이제 준 약을 먹으면서 있지만 그래도 큰 일이 없다고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과정을 겪고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셔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겠죠.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터인데 이 문제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전부 다 통일시켜버리고 이제는 어디 옴치고 뛰지도 못하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A라고 그러죠. 에이비앙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AI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이렇게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이제 다스린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것보다 수백 배 힘이 센 것이 요즘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챗 GPT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대인데 GPT는 Generative 이제 Pre-trained Transformer 대가리 글자를 따가지고 GP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놈이냐면 AI 같은 거 수백 배 세다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한 3,000권 정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읽었다 하면 한 1,000권? 뭐 성경 1,000권 읽으면 이제 1,000권 읽은 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10,0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10,000권의 책을 30분 만에 전부 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내용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게 하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30분 이내에 완벽한 논문을 써냅니다. 그게 이제 GTP예요. 챗 GTP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 본문을 딱 주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해가지고 싹 찾아가지고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완벽한 설교를 딱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 돌아가는 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컴퓨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컴퓨터를 지우고 싶고 그러면 플러그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전원을 나가게 해가지고 하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PT는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다 다 저장을 해가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넓은 데다 그냥 구름 속에다 저장해놨다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이런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자식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모르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제할 수 있지요? GPT 이런 거 그까짓 여러분 아직 우습게 아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지배하느냐? 몸은 죽여도 능히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그것을 증거,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을 할 때 그가 말한 내용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대표자죠.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지자가 이 땅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마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 그런 뜻이 바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을 인화해서 현상해서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분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부러진 길들을 바르게 하고凸凹고가 되어 있는 길들을 다 떼우고 해서 고속도로와 같이 반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그네는 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길 위에 집을 지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자기 집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먹고 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형장의 이슬로 목 잘려 순교를 당하여 갔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들이 일본 땅에 와서 38년 지나고 39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있었고, 영적인 싸움도 있었고, 교회 지느라고 어려움도 있었고, 막 지교회 세운다고 뭐 전국의 홋카이도에서부터 정말 규슈 지역 수많은 곳에 다니며 이런 일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할 땐 소리 지르면 1초에 340m를 날아갑니다. 한번 소리 지르고 나면 날아가고 다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들은 너희가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70년 전에 부흥이 여기서 일어났다, 리센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와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저의 이름을 여러분 뇌리 속에서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둘씩 지워지고, 제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알려지기를 원했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던져주었던 진리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대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유일한 구세주다, 이 내용을 전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알려지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숨어지기를 원하고 점점 사라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이야기한 대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그렇죠? All the soul does not die, but fade away. 그냥 사라져 갈 뿐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알아주나? 이런 건방진, 교만한 어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불려질 때 이름이 사무엘 목사의 아버지, 다니엘은 또 사랑의 교회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목사의 아버지, 어딜 가면 유리카 목사의 남편, 이렇게 불려집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가 나타나지 않고 점점 모래처럼 부스러져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곳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한 부분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증거하다가 가면 그 던졌던 그 말, 소리가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가족과 일가와 친지와 멀리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그것을 전해주면 내 사명은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를, 물 세례 주었죠?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식으로 주기도 하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표식으로 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구원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물 세례가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세례를 열심히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가 세례를 주었던 두 가지 목적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동시에 세례를 주면서 계속해서 사람 머리를 바라봅니다. 머리통에 누가 성령이 내려오시나 하고 보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위에 성령이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죄를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이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말할 필요가 없죠. 불 세례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다. 그럴 것 같으면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면서 심판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불세례는 지옥의 세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혼과 몸 두 가지 전체를 지옥불에, 게헤나 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성령의 세례를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차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9가지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1장 1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1장 4절,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다.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세 번째, 1장 9절에 그 참 빛이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1장 29절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본어 성경이 더 옳게 번역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구만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38절에 랍비, 선생님이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장 41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장 49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1장 49절에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1장 5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이름을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한 것을 우리의 조그만 머리통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은 시간 밖에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시간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밖에 있는 분이 시간을 만들어내셨으니 그분이 계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과학자들은 138억 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아직도 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누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간 밖에 계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지금 우리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5번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독생자는 한 분으로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는 칭호가 맏아들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바로 맏아들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성경은 독생자와 똑같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땐 독생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독생자로 오시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독생자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속죄의 죽음을 죽지 않으시면 독생자 혼자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심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건강과 그리고 기회와 은사를 주시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모르는 거 그저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공중에 끌려 올라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슴 속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중심은 대속의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유일하신 그분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인기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름 안 나면 어떻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없어질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저 높은 하늘 거룩한 도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톱질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목잘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갔던 나그네 길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저 하늘에 집을 짓고 살던 그 신앙 본받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8년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아니라면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업적들을 남기실 수 있었을 텐데 종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예수님만을 증거해 싸우니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사가 충만하여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함께 공동체로 주님의 신보가 되기를 소원하는 동경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